안녕하세요. 12월 셋째 주 선지학교 약속대로 오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 아들을 기대하던 예루살렘의 제사장 스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하나님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약속받는 처녀 마리아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제사장 스가랴는 그들이 그렇게 기도하던 아들을 주신다는데 의심함으로써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되지만 나사렛 갈릴리 마을의 마리아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들을 주신다는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스가랴는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후손이었고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품고 바르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복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죠. 뼈대 있는 소위 금수저들이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 스가랴가 마침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려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할 때였습니다. 요즘 출애굽기 살펴보고 있는데 성막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만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순번을 정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들어가 금초대에 불을 관리하고 진설병상에 떡을 올리고 그리고 분향단에 향을 태웠죠. 그 담당이 되어서 스가랴가 분향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죠. 아들을 기다렸는데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으니 어땠을까요? 그야말로 기쁜 소식, 곧 복음이었겠죠? 그런데 스가랴는 천사를 보고 얼어붙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는 그 말씀을 믿으라고요? 그리고 못 믿겠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왜 못 믿을까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한마디로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도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지만 그런 건 성경에나 나오는 옛적 일이고 지금 나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스가랴처럼 기적을 바라면서도 믿지는 못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그런 경우가 우리도 종종 있지 않나요? 결국 스가랴는 이 일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은 복음은커녕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을 거예요. 먼저 사람이 자웅동체도 아니고요.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도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성형을 해서 겉모습은 흉내내도 동성끼리는 죽었다 깨어도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스가랴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지만 성경에도 아브람과 사라처럼 100세가 된 늙은 사람에게도 아들을 주신 일이 있었죠. 하지만 처녀를 통해 아들을 주신 사례는 없습니다. 가능성이 희박한 정도가 아니라 제로인 거죠. 결혼한 늙은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과 처녀가 혼자 임신하는 건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여자입니다. 정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정혼은 결혼하기로 약속한 상태이지만 우리의 약혼과는 좀 개념이 달라요. 같이 사는 건 아닌데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정혼을 파하는 건 이혼에 해당해요. 남편 될 사람은 아내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하고 준비가 되면 아내를 데리러 옵니다. 이때 결혼식을 하는 거죠.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을 남편으로 교회를 아내로 비유하여 설명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교회의 정혼에 해당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시고 다시 오실 때 신랑 되신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그때부터 예수님과 교회가 함께 거하는 그날을 이 땅의 교회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튼 마리아와 요셉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법적으로는 부부입니다. 요즘처럼 성적으로 많이 개방된 사회에서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애를 낳는 것은 간간히 뉴스가 될 법한 그런 일이죠. 그런데 처녀도 아니고 법적으로 정혼한 여자가 아이를 가졌다니 남자를 통해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간음이 되는 거죠. 간음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를 기대하기 힘들지만 기다려던 아기를 주시겠다는 소식을 들은 스가랴와 아이는 언감생시 꿈도 안 꾸고 그래서도 안 되는 정혼한 여자에게 아기를 주신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 누가 더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마리아도 천사 가브리엘이 메시지를 전달하자마자 아무 주저함 없이 아멘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마리아는 묻고 따지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믿음은 이성을 뛰어넘지만 비이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질문조차 하지 않는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어떻게 답해 줄 수 있을까요?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참된 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만약 처녀는 잉태할 수 없는 사람의 능력의 한계 안에 머무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하나님 안 믿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못하는 하나님. 오히려 상상하기 힘들지 않나요? 상식과 이성이라는 틀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하나님. 신뢰할 것도 필요 없겠죠. 하지만 이성적으로 묻고 따지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마리아를 설득하시고 또한 믿음을 주십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세상의 이해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이걸 기적이라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뜬금없이 맥락 없이 일하시지 않더라고요.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사야의 말씀대로 하신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처녀가 아들을 잉태할 거라는 기가 막힌 소식 때문에 자칫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지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잉태할 것을 전하며 말씀하신 내용에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 거하는 곳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 족속의 땅 베들레헴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성경에서 난생 처음 등장한 갈릴리의 작은 마을에 사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소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며 야곱의 집안이란 거예요. 이것은 다윗 언약의 성취인데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사방의 대적들을 다 파하시고 드디어 이제 나라를 안정시키시는 거죠. 그러자 다윗이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특하고 갸륵합니까? 선지자 나단에게 이 생각을 전하자 나단도 굉장히 기뻐하죠. 그런데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다윗이 내가 거할 집을 짓는다고?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이 너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우겠다.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나라에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시죠. 1차적으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 가시적인 성전을 짓게 되죠. 그리고 이후 남유다는 정말 왕조의 변화 없이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계속 왕위를 차지했죠. 그런데 이제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이 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이때 영원한 약속이라고 하시는데 영원하다의 의미는 다윗 자손의 신실함이나 조건에 의해서 폐기되거나 유예한 것이 아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심지어 다윗의 자손이 하나님을 배반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대로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는 어찌하든지 나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일방적인 약속이고 은혜라는 거죠. 또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말씀하시는데 다윗 언약에서 더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야곱과 그 12아들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야곱에게는 포갑적인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죠. 예수님 오실 당시에도 자신의 왕위를 보존하기 위해 아들이고 아내고 백성들도 다 죽여버리는 미치광이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런 때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인자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는 나라가 마침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거죠. 그 영원은 앞으로 올 미래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포함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인 거죠. 앞으로 우리가 구원 받을 그 티켓을 받은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가 그 구원 안에 들어갔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갈 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그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뒤이어 나오는 마리아의 찬가는 다만 자신이 그 놀라운 일에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간증이 아닙니다.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선한 말씀들이 마침내 실현되었음을 깨닫는 데서 오는 놀라운 찬양인 거죠. 나라가 우선합니다. 이런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소망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니까요.
그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서 변함없이 그 선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노아 때부터 바벨탑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선한 다스림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오셔서 기꺼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